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려면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서양 고전 음악의 이제 그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베토벤, 다 아시죠?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주할 때 음정 한두 개 틀리는 것은 그건 큰 대수가 아니다. 근데 열정이 없이 연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지어야 돼요. 서른밥 되지 않도록 일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정말 열심과 열정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끔찍한 고역입니다. 또 전혀 효과도 없죠.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려지는 그 사라사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라사테에게 한 유명한 비평가가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그런 그 평가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사라사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재?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청년부 표어가 뭐였냐면 습관적으로 게으른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열심과 열정이 차고 넘치긴 하는데 맹목적인 열심, 올바른 방향을 상실한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불행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그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었는지, 그가 막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면 수많은 그 독일인들이 막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는 그 자기의 그 목적, 자기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참으로 완전히 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의 그 잘못된 열심에 무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희생을 당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즘에 한국의 각종 이단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너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여간 JMS 이런 이단들이 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열심은 저리 가라 해요. 자기들이 믿는 바 신자면은 정말 열심과 열정이고 목숨을 걸 정도로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인생을 거기다가 던지면서 열심과 열정을 해요.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에 관해서, 열정에 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유대인의 열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종교적 열심과 민족적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종교적 열심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리새파 운동이고, 민족적 열심의 결과로 나타난 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죠. 시오니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그 하시딤, 즉 율법 경전의 토라 정통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중시했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삶을 추구했어요. 바리새파에서 그 바리새란 말 자체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바리새파 출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바리새파의 종교적인 열심에 열심과 열정했던 사람입니다.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고 열정이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게 바리새파로서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정말 열심이고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이 모든 과거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바른 열심으로 돌이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과 열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보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머스키간으로 제가 급한 볼 일이 있어요. 머스키간으로 가려면 하이웨이 몇 번을 타야죠? 96번 웨스트를 타야죠.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이스벨라인 지나면 갈라지는 데가 나와요. 오른쪽은 96번 웨스트, 그 다음에 왼쪽은 196번 웨스트. 때로는 급하다 보면 잠깐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확 왼쪽으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열심히 갑니다. 열정적으로 가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요.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막 전심전력으로.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머스키가 아니고 홀랜드가 도착해요. 홀랜드.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찾으려면 무슨 표지판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바른 표지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바른 지식입니다. 구원의 바른 지식. 본문 1,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막 투철하고 열심이고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어지는 3,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세기에 제롬이라는 기독교 교회 교부가 계셨어요. 이분이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원래 지금의 그 남유럽, 동유럽인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하도 이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많은 그 일을 하셨는데, 이분에 관한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분의 꿈에. 예수님이 꿈속에 뵈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정말 감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이것 좀 받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너의 돈이 필요 없다. 그러자 그가 막 꿈속에서 막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막 처분해가지고 이거를 드리려고. 그러자 나는 너의 소유가 필요 없다. 그러자 이 제롬이 주님 앞에, 주님 그럼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나는 너의 죄를 가져가기 원한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너의 소유, 너의 돈, 나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너의 죄를 다 나한테 털어놓으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속죄와 영생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무역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 그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진실하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울 시대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본질을 떠나서 도덕과 윤리만을, 혹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만을 붙잡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안위받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의 진짜 참된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다 내어드리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붙드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표지판은 전도의 바른 지식입니다. 전도의 바른 지식. 유대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은 오직 그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막 그렇게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전도해, 아순소리 해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뭐들 그렇게 힘들고 막 있어서 아순소리 가면서 부탁하면서 막 주일날 아침부터 막 전화해가면서. 그런 말 속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 그래도 여전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션 USA라는 기독교 잡지의 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불신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기독교를 등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택하셨다면 그것은 나만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요, 뭔가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요. 뭔가 새로운 소식,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새로운 소식 들으면요, 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그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새로운 소식 들으면 담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 소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12살 된 토마스가 친구하고 집 마당에서 야구 공놀이를 했어요. 하다가 집 유리창을 까장 캤어요.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주위를 돌려보니까 아무도 안 봤어. 근데 보니까 토마스의 어린 여동생이 딱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토마스가 여동생이 다가가지고 캔디를 하나 내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자 여동생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이 야구공도 줄게. 그러자 아니,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토마스 친구가 내 야구공도 주고 내 새 글러브도 줄게. 그러자 이 여동생이 단호하게 싫어, 나는 말할 거야. 그러자 토마스가 야, 이 고집불통,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그러자 내가 원하는 건 난 엄마한테 꼭 말하고 싶다는 거야.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뭔가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정말 이 세상 최고의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진 자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 혼자만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웃에 전해주려는 그 열정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바른 지식을 로마서 10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먼저 복된 소식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유스그룹이 존재하고 청년부가 존재하며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이유인 것입니다. 조지 포맨이라는 혹시 분들 기억하십니까? 권투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기억하시겠죠. 조지 포맨. 1970년대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와 함께 3대 그 세계 그 프로복싱계를 지배했던 프로복싱 영웅이었어요. 그가 통산 81번 싸워가지고 76번을 승리했대요. 5번만 졌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6번에서도 68번이 다 KO 승으로 이깁니다. 얼마나 그 펀치가 대단했으면. 이 사람은 텍사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기보다는 뒷골목에서 불량 소년으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이 권투 코치가 그의 주먹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픽업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그 복싱계에 데뷔를 시켰는데 1973년에 당시 최고 강자였던 조 프레이저를 그냥 무너뜨리고 정말 센세이션하게 이제 세계 그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 다음엔 1974년에 알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또 깨져버렸어요. 거기서 자기가 조 프레이저를 이겼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최고다. 이제 더 이상 필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알리가 나타나가지고 무하마드 알리가 나타나고 그냥 그대로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너무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권투계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예수 안에서 진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정말 다 그 뒷골목에서 마약과 막 싸우고 범죄 저지르고 인생을 정말 완전히 낭비하는 그 흑인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체육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막 운동도 시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건축 중에 재정난에 빠지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는 그 청소년 이 교육회관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권투계에 복귀를 하는데 그 나이에 40에. 그러니까 40살이면 권투계에서는 할아버지 이미 꼬부랑 할아버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는 오로지 이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정말 양육하기 위해서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복귀를 해요. 그래서 1991년 그의 나이 42살에 WBA와 IBF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그 나이에 신화적인 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프로복싱 역사상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복싱 챔피언 타이틀도 아닌 오직 다른 동기로, 즉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권투를 한 유일한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그 뒤에 48세에 권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조지 포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투에서는 은퇴했지만 내 진짜 사명의 은퇴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그때 나는 은퇴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무슨 일을 막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품고 나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구원의 바른 지식과 전도의 바른 지식이라는 그 표지판에 잘 맞춰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다 마치는 날, 그 여정 끝에서 상급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는 열심이 정말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열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